이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 잘 들으시면은 그 질문 속에 해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해답 얻으시고 제가 답변을 잘 할지 모르지만 답변 잘 들으시면 신심발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으시고 신심발심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저는 남편이 직장을 잃고 2년 넘게 지내면서 생활이 궁핍해지고 자녀 4명 중에 3명은 아직 공부 중이기에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저에게 큰 병은 없었지만 사소한 질병으로 직장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지인으로부터 법화경책을 선물받아 남편이 직장을 갖기를 기도했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몸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째로 저는 갑상선이 있어 잘 때 항상 목에 수건을 두르고 잤었는데 어느새 수건 없이 자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산후풍으로 인해 오른쪽 몸이 목에서 발끝까지 아픈데요. 특히 추울 때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고 다리의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꼭 눌러주어야만 잘 수 있었는데 이 또한 지금은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예전에는 가끔 통증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3일 동안 계속 통증이 느껴지면서 등까지 아팠습니다. 이 또한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보았고 4일째 되던 날 통증이 가라앉고 병원도 가지 않게 되었으며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독경을 끝내고 30분씩 장계 자세로 미륵존 열애부를 정진하는데 병원 갈 정도는 아니어도 허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출가 후 월요일 아침에는 사독제 구분을 읽고 있는 도중 눈물이 나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희 업장이 녹아내리는 것일까요? 마음이 뻥 뚫리고 속이 후련해지며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던 한의심이 올라오면서 공부가 더 잘 되었고 이 또한 부처님께 바쳐 시봉 잘하기를 바련하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난제의 해결책을 마음 밖에서 찾고 모든 통증과 아픔도 내 마음 밖에서 찾아 헤맸던 지난 날들을 이제는 부처님께 바치면서 모든 난제는 내가 만든 것이니 모든 해법은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법사님의 법문처럼 열심히 공부하여 부처님께 바쳐 시봉 잘하길 바란합니다. 오늘 제가 법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남편의 직장 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강경 공부 이후로 남편은 재취업이 되어 직장을 갖게 되었지만 주위의 질타로 인한 고충이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우지 않던 담배도 피우고 계속 술자리도 잦아졌습니다. 여기마저 그만두면 살 길이 막막하니 아상을 철저히 죽이면서 끝까지 버텨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하다 보니 지금은 거의 명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조건은 좋지만 회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법사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망설이는 남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부처님 시봉하는 진정한 불자가 되고 직장에서도 능력 발휘하려면 제가 어떻게 내줘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법사님의 고견 여쭙겠습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그 마산에서 멀리 오셨고 또 그것도 남편분하고 같이 주말 출가를 아마 마산에서 하신 걸 보면 보통 정성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100일의 원을 세워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8배를 하였고 100일이 지난 3일째 된 날 그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지가 2년을 넘게 집에서 있었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원을 세워서 제가 108배를 100일씩 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랬더니 직장이 얻어졌어요. 예. 네네. 그러면 근저 그때 100일씩 108배를 하셨던 것은 아마 어떤 스님의 또 어떤 절에 다니던 그 절의 스님의 지시가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제가 다니던 절을 3년 정도 가지 않고 네. 혼자서 좀 했었죠.
그러면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소원이 성취가 되니까 이 기도법으로 계속 밀고 나가자. 뭐 새로운 공부법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살님께서는 그때 유튜브로 딱 지금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유튜브로 법사님의 법문을 접하게 되었는데 아주 가뭄의 단비 같았다. 왜 이 가르침이 그 108배 하는 방법으로도 소원 성취가 됐는데 이 가르침이 어째서 그렇게 마음에 닿았을까요? 예, 제가 다니던 절은 네. 거기 굉장히 그 3,000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절 수행을 많이 하는 절이라 네. 제가 이제 형제가 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절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무릎도 좀 관절 쪽에 좀 무리가 가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망설여졌습니다. 소원이 되긴 되지만 예. 소원이 이루는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죠. 예. 근데 요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재앙이 소멸이 되고 어떻게 해야 소원이 성취가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수의 불자들의 거의 공통적인 과제일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발근이의 말씀에 의하면은 아상이 소멸할 때 재앙이 소멸이 되고요. 또 아상이 소멸할 때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게 뭐 3,000배하고 뭐 108배씩 100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이 고생스러운 과정에서 아상이 소멸되는 수가 있어요. 그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굉장히 아주 고단하기도 하고 어려운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출발부터가 뭐 108배씩 100일을 108배를 한다. 또 뭐 100일을 1000배를 한다. 뭐 100일을 뭐 3000배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대개 어떤 목적으로 출발하냐면 소원 성취했으면 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출발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기심이 없어져야 소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기심으로 출발하는 기도는 수행은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이 잘 안 이루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되느냐 하면 비록 이기적으로 출발했지만은 3,000배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 너무나 고단하고 험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아상이 순간적으로 죽는 수가 있어요. 죽는 순간 소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금강경 수행법을 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소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출발부터가 부처님 시봉하려고 합니다. 물론 속으로는 나 잘 되길 바라죠. 그렇지만 여기서 겉으로 뭐라 그래요? 부처님 나 잘 되길 바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억지로라도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을 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출발부터가 이기심을 소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과정조차도 이기심을 소멸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다른 어떤 수행법보다 빨리 이기심이 소멸이 되고 즉 아상이 소멸이 됨과 동시에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기도법이 느린 것은 처음에 출발부터가 나 잘되기 위한 기도로 출발했고 그래도 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 잘되기 위해서 출발했지만은 그 수행 과정이 너무나도 처절해서 힘들어서 힘든 과정에서 아상이 죽어서 아상이 죽는 순간 소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의 기도법은 굉장히 어려운 기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출발부터가 나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하는 즉 아상을 소멸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고 부처님 공경심을 강조하는 것은 부처님의 공경심이 있어야만이 아상이 죽기 때문에 공경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절에서는 부처님 공경심이나 이런 것을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었을 거로 합니다. 그렇죠? 물론 스님을 존중하긴 하죠. 근데 스님을 존중하긴 하지만 부처님을 절대 공경해라. 밥 먹을 때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밥 먹는다. 잠잘 때도 부처님 기쁘게 위해서 잠잔다.
직장을 다니더라도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다닌다. 이건 사사건건 아상을 소멸하는 행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공부가 비교적 다는 아닙니다만은 빨리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원리가 거기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는 아마 많이 닦으시던 선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상을 소멸하는 이 기도법을 듣고 척 마음이 열린 것은 그것은 닦던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전생부터 닦아오셨던 지혜가 알아보는 겁니다. 저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지혜가 저분이 밝은 이고 어두운 이고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도인이래야 도인을 알아보지. 어떻게 도인이 아닌 보통 사람이 저희는 도인이다 도인 아니다 이거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우리 선생님을 도인으로 알고 찾아가서 거기서 몇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제 속아 넘어갈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혜가 있었다라고 봐야 옳겠죠.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래요. 그것은 전생에 닦던 지혜다. 숙해다. 잘 숙자 지혜자. 전생에 닦던 지혜가 돼서 제가 도인을 알아보고 저의 말만 따르면은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몇 년을 버텼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살님께서는 전생에 닦던 지혜가 있어서 숙해입니다. 숙해가 이 정법을 알아보시고 이리 오셨던 겁니다. 이거 어때요? 힘도 안 들고요. 네. 돈도 안 들고요. 그리고 소원은 빨리 된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네. 아마 그래서 아주 즐겁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마치 고향에 돌아오신 것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타향살이를 고달플 때 고향에 돌아오면은 타향살이로 치운대받고 핍박받고 대접받지 못하고 이러다가 고향에 돌아오면 다 반가워하고 맞아주고 이럴 때 눈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를 뭐 언제 갔는지 뭐 한 20년 됐습니다. 거기가 뭐 괜찮은 데인 줄 알고 거기 한번 갔다 오면은 뭐 티벳에 원체 도인이 많이 나는 곳이라니까. 그래서 갔었어요. 갔는데 정말 아주 죽다 살아날 정도로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람 살 때가 못 되는구나. 그리고 고향이 아니라 이제 서울에 돌아온 거죠. 눈물들 많이 흘렸을 겁니다. 반갑고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겁니다. 고생 끝에 왔으니까. 마치 보살님도 그런 기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마침 제 집을 찾아오신 것처럼 아주 신나게, 물론 처음엔 다소 어려웠지만 건강경 칠독을 하시고, 그래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변화는 지금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놀랄만한 변화고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느껴지셨죠. 근데 어떻게 바깥으로니 참 선근이 있으신지 착하신지 되게 부인이 가자고 그러면 어깃장을 놓는 수가 많은데 어떻게 똑같이 출가도 하시고 이러셨네요. 네. 제가 이제 뭐니까 같이 가면 어떻게 했나고 하니까 다행히 월차를 내서 같이 함께 와주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신심은 남편보다 보살님이 더 크죠. 근데 여기에 이게 뭐 속는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역시 우리 남편이야. 우리 남편은 다른 남편과는 달라. 절에 가는 것도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와죠. 모든 일에 하나도 방해를 하지 않아. 나는 이 남편으로 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다 도울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느낌에. 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가르침 공부를 쭉 한 것에 의하면 나는 남편을 충실히 잘 시봉하는 아내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남편을 섬기기에 앞서서 그 마음까지도 부처님께 바쳐가면서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으로서 살겠다. 이렇게 해야 더 옳습니까? 후자. 후자가 더 옳은데 약간 찔리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남편을 너무 박대하는 거겠죠? 아니에요. 그 박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정으로 남편을 우연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남편보다, 자기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한테 돈 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한테 바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불교인들은 거의 그런 사람 없어요. 남편이 부처님이고 자식이 부처님이고 이렇게 알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남편 부처님 아닙니다. 자식도 부처님 아닙니다. 부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보살님은 다 손송치가 되셨어요. 본인도 뭐 건강해지시고 남편도 보니까 직장을 얻으신 거는 먼저 기도 덕분에 얻어지셨지만은 이 기도를 금강경을 병행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옛날의 명성을 회복을 하셨고 심지어는 다른 좋은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까지 돌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돌아왔다면은 저는 흔쾌히 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거기를 응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 것 같아요. 왜 망설이시느냐 하면은 내가 가서 과연 그네들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일을 잘할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네들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그네들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과연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즉, 나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시지를 말고 남편한테 그러세요. 당신 그 회사에서 얼마나 저 사람 잘 들어왔다 이러길 기대하고 있지? 그 마음 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내가 실망시키지 않는 기대주다 이런 대접을 받기를 바라기보다도 내가 그 회사에서 도울 것이 뭐가 있느냐 요것을 항상 생각해라.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요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 그 회사에서 얼마나 잘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회사에 가서 일을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지금 질문이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망설이는 남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움을 줬다고 칩시다. 진급도 잘 되고 뭐 나중에 진급이 잘 된 나머지 책임자까지 됐다. 그 회사를 인수하게까지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그러면 부인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출세도 하고 나중에 사장까지도 됐다라면은 발근이는 어떻게 얘기하실까? 그 부인이 그냥 남편이 잘대로 칠덕을 하는 게 아니라 십덕을 하고 뭐 쉬지 않고 미륵전 여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잘 되느냐 이렇게 해석하시지 않을 겁니다. 붙은 마음을 빨리 띈 것이 남편으로 하여금 잘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실 겁니다. 지금 보살님은 남편 잘 되게 하는 길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하신 대로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만 정성껏 잘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한테서 붙은 마음을 띄는 것이 진정으로 남편을 도와주는 겁니다. 남편에서 붙은 마음이 뭐냐 하면 나는 저희의 아내다. 저희는 나의 사랑스러운 남편이다. 저희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해줬다. 나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 일을 기도해주고 그 일을 보살펴줘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나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마음을 붙이는 결과가 됩니다. 정말 남편을 돕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까딱하다 그러다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남편이 한눈을 팔았다 하면 왜래? 그동안 전심전력 다했던 그것이 무너지는 바람에 증오심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즉 증오심이 동반되는 헌신은 즉 증오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돕는 일은 진정한 돕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좀 조금 어려우네요.
어렵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뜻입니다. 근데 부처님 향하세요. 그렇다고 남편한테서 멀어지지 않고 부처님 진정으로 향할 때 남편한테는 증오심이 동반되지 않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남편으로 해서 불출주에 애쓰고 뭐 다 해요. 그러다가 승승장구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한우를 싹 팔았다. 그럼 그동안 했던 정성이 변해서 증오심으로 변할 공산이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언젠가 미움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부처님 시봉하는 사랑이다. 돈 안 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점점 더 편안해져요. 그 일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보살님도 더욱더욱 자유로워질 겁니다. 어렵다고 하셨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싫다고 하신 거나 마찬가지. 싫어하시지 말고 즐겁게 해주시고 예. 그럴 때 남편은 더 잘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